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선 목회자로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 교회 목회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까 임정환 교수님이 교회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신 것 같아요. 부흥 강사처럼. 그리고 교회가 좀 잘못했다는 이야기 할 때마다 왜 저를 보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지 가슴이 그냥 찔끔찔끔했습니다. 들으면서 한 가지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게 있다면은 지금의 한국 교회는 기저질환자다. 면역력이 취약해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가장 조심스럽고 가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곳이 바로 한국 교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작년에 장신대에 가서 그 학생들하고 강의를 할 때 마지막 질문 시간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자기네들 학교에서 봐도 한국교회는 심각하게 병들었는데 졸업하고 나가서 그 병든 교회에 목회를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받은 거예요. 일선 목회자로서 대답을 해달라고. 근데 제가 갑자기 말이 막혔는데 이런 대답을 저도 모르게 한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병든 것도 맞다. 하지만 한국 교회가 우리가 교회가 어머니라면 병든 어머니도 우리의 어머니다. 병들었다고 해서 내칠 것이 아니라 병든 어머니를 간호하면서 또 그 어머니가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는가를 기억해내자. 그리고 그 기억된 걸 가지고 우리도 또한 자녀를 보살피듯이 더 회복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어떨까. 그래서 병들었다는 걸 인정하고 그곳에 가서 같이 또 다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정을 가지고 일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더욱더 실감나게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 예를 들자면은 지금 모이는 교회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 병행하고 있는데 한 45% 정도 회복됐어요. 교우들이. 지난주가 우리 총회와 또 한기총 여러 곳에서 예배 회복주일, 한국교회 예배 회복주일로 해서 다 모여서 예배드리자 했는데 실상 오늘 아침에 한 11개 교회가 광주 지역에서 모여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주에 어떻게 통계가 나왔느냐 물어봤더니 젊은 세대는 함께 모이니 사람이 많아질 것 아니냐? 그러니 우리는 안 나가겠다.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적어도 예전에는 교회에서 그렇게 회복주의를 지켰으면 나와요. 순응해요. 교회에서 정했으니까 어떻게든지 나와서 하지만 요즘에는 평가해요. 판단해요. 분별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하느냐 잘하지 못하느냐 맞냐 틀리냐 합리적이냐 이성적이냐 아니면 이것을 순응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지금 현대 교회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목사로 보면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들이 교회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희망적이고 또 이성적인 이야기와 성서적인 이야기와 바른 이야기들을 같이 하게 된다면은 교회를 다시 한번 그 병을 치유하고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있겠다 하는 생각들도 또 아이러니하게 해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저는 일선 목회자로 이민교회에서 13년 했고요. 또 여기서 13년 정도 지금 목회해 나가면서 외국에서 봤던 한국교회와 한국교회에서 경험하는 한국교회 모습들을 이렇게 비교할 수 있었고 또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직면되어져 있는 몇 가지 과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에게 주어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료를 기초로 해서 나누면 시간을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자료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들어가는 말에서 성장 중심의 한국교회였다면 또 교회 목회였다면 그래서 성장에 대한 압박감이 있었다면 지금 2월 말부터 저희는 온라인 예배를 전환했는데요. 한 12주 정도 온라인 예배 드리고 회복해가지고 한 2, 3주 정도 지금 됐는데 성장이 아니라 생존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마다 목회자들이 모임하면은 몇 %나 교인들 나와.
또 예산은 어때? 회복됐어? 어땠어? 앞으로 얼마나 더 교인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온라인 예배가 예배다워지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막 서포트를 많이 했고요. 또 흩어지는 교회에 대한 선교적인 성찰들을 많이 했지만 솔직하게 현장 목회자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지금 못 모이는 교회예요. 못 모이는 교회니까 어떻게든지 좀 모이게 하려고 하는 발버둥들을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상황은 장기화되어지고 아마 계속적으로 못 모이는 교회 상황 속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본질에 대한 이야기, 기독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조금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조금 결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된다면은 그럼 이것은 우리들에게 위기인가? 위기인 것은 분명하지만 어쩌면은 긍정적인 부분들도 훨씬 더 많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숫자는 줄겠죠. 교회 예산은 줄겠죠. 또 역할도 축소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교회, 기독교, 신앙, 삶,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 무엇인가? 뭔가 새롭게 재성찰되어지면서 그것을 긍정적인 기회로 만들어서 한국교회 역할과 교회 본질들을 회복해 나가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도 가져보면서 오늘 몇 가지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전제할 것은요, 제 발제가 어떤 대안이나 코로나19 이후에 이런 목회가 주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챌린지, 우리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받게 된 도전적인 부분들을 한 5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정리했고요. 그리고 5가지 챌린지를 이야기해 나가기 전에 지금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대체적인 전제 한 5가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전제는요, 코비드19 이후 우리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는 힘들 것이다. 여기에 비어있는 행간 있게 하나는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일상을 회복해 주십시오.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해주시오. 주일마다 나오는 기도지만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것이 정상적인 삶입니까?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에 정상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비정상적인 삶에 대한 결과가 혹시 지금 우리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코로나19 이후에 정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과제죠, 과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상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 예전에 우리가 누렸던 그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자각적인 생각들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전제 두 번째는 새로운 일상, 뉴 노멀과 함께 새로운 신앙생활, 뉴 크리스찬 라이프도 준비해야 한다. 그 중심에 생명, 생태적 신앙, 신앙의 자리가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공간, 시간, 사람이 중심이었다면 그것을 새롭게 패러다임이 바뀌어지는 계기가 되어져야 될 것이다. 세 번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를 구별해내고 더욱 강화될 것과 약화될 것, 새롭게 준비해야 할 것들을 구별하고 좀 더 적절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7대3 정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마 70%는 이전에 우리가 해왔던 대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30%는 불가능할 것이다. 불가능한 것 중에서 약화될 것도 있지만 또 해왔던 70% 중에서도 강화될 것이 있고 변경해야 될 것들이 있고 이것들을 분별해서 구별해 놓는 것이 어쩌면 이 이후에 더 바람직하고 희망적인 교회 목회를 해나가는데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그리고 이 작업들은 우리가 각기 현장에 맞게, 교회에 맞게, 상황에 맞게, 지역에 맞게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 여겨지고요. 네 번째 전제는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이기에 좀 더 폭넓은 대화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해결책을 생각하면서 교육자들하고 모임을 가졌어요. 교육자들 모임 가지면서 3주 동안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떤 목회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쭉 해나가면서 갑자기 어느 날 생각하는데 왜 우리만 이야기하고 있지? 왜 목회자라고 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해서 스탑, 멈췄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관심 있는 사람들, 관심 있는 교우들
같이 모았어요. 그래서 5분을 모아서 목회자들이 간섭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코로나19 이후에 신앙의 삶이나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래서 팀을 주고 거기에서 목회자의 간섭 없이 충분하게 이야기하고 한 분이 좌장을 하고 네 분이 포럼 하나의 그 돼서 같이 멤버가 돼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그래서 6월 세 번째 주일에 우리처럼 온라인으로 해서 교인들에게 보내주기로 했어요. 제가 한 결정 중에 굉장히 잘한 결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모든 교회 결정을 이 목회자나 사제 중심적 그 디시전 메이킹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19는 우리들에게 뚜렷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는 함께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방향도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임 교수님의 이야기를 뼈저리게 제가 듣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5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기가 위기관리보다는 교회의 신앙의 본질을 찾고 회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회이며 이를 잘 선용한다면 한국교회는 보다 더 겸허한 자세와 개혁교회의 신앙정신으로 돌아갈 수 있고 한국 사회 속에서 잃어버린 신뢰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오늘 아침에 11분의 목회자가 모여서 90% 정도는 예배 회복에 대한 이야기만 했어요. 그러다 마지막 10% 정도의 예배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건 아닌데 이 기회가 예배 회복만을 목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10% 정도 이야기를 어디에 했냐면 본질 회복이 무엇이냐, 교회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냐,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될 것인가, 이것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성찰의 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5가지의 챌린지, 첫 번째는 예배에 대한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충격과 타격을 받은 중 하나가 예배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지켜왔던 주일 성수라는 전통적 신앙가치에 혼란을 줬고 예배, 출석, 헌금, 전도의 신앙의 덕목들이 흔들리면서 영상 예배, 온라인 헌금으로 변칙 운영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적응하고 나름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운영되기는 했지만 이 또한 현장 예배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염려와 함께 예배에 대한 새로운 토론의 장을 열어놓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현장에서 모여드린 예배와 온라인을 통해서 교회가 아닌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병행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예배의 본질과 예배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매뉴얼이 필요하게 되고 지금의 예배 모습도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도 한 분이 이런 질문을 저에게 했어요. 목사님, 온라인 영성도 영성인가요? 그랬어요. 온라인 예배 속에서 영성을 경험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이것은 그냥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임시적 방편으로 드리고 있는 예배인가요? 근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거든요. 계속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영성도 영성이라고 하는 어떤 신학적인 그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안 나올 것 같은 염려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실질적인 목회적 고민들이 신학적으로 예배 신학적으로 실질적인 신학과 삶 속에서 예배학 속에서 어떻게 정리되어져야 되는가들이 또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기도 하고요. 몇 가지 예상되는 변화들을 보면은요,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는 거 꽤 길어지겠다, 아니면 반복되어지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표정 없는 마스크로 얼굴 반을 가리고 있는 교우들 향해서 설교하는 게요, 예전과 달리 만만치 않아요. 쉽지 않아요. 어떤 표정을 듣고 있는지 아멘은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의 모습이나 그 말씀의 내용이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들도 해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온라인 예배와 그런 오프라인 예배가 어떻게 차별화될 것인가? 온라인 예배에서 경험되지 못하는 것들이 어떻게 오프라인이라고 하는 대면 예배, 현장 예배에서 할 수 있을 것인가? 성찬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우리 장윤재 교수님 성찬에 대한 성례전 이야기 잠깐 나왔는데 굉장히 진지하게 우리들이 접근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세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성례전에 대한 이야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중심을 가지고 방법론 속에서 새롭게 신학적 고찰들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챌린지고요. 두 번째 챌린지는 선교예요. 90년대 이후로 유행했던 해외 단기 선교는 다른 형태로 변화를 줄 수밖에 없다. 미래 기독교 학자인 최현식 씨인가요? 그분이 앞으로 가장 먼저 없어질 것 중에 하나가 해외 단기 선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지 않았지만 그럼 없어진다면은 선교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어떤 것들로 더 이게 다양화될 것인가 생각해 보면은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환경 선교, 교육 선교, 문화 선교 그리고 점점 선교의 방식은 다양해지고 넓어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총체적인 선교로 확장되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이것은 오히려 긍정적인 교회를 향한 챌린지와 변화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오늘 이런 생명신학 포럼 같은 경우들이 훨씬 더 그 메인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들을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이웃과 함께하는 선교, 생명 존중, 자살 예방, 나태 문제, 차별 문제 더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고요. 자연 생태계 회복에 대한 문제들, 그다음 교육 환경 문제, 그다음에 자연 생태계뿐만 아니라 사회 생태계를 회복해 나가는 문제들 이런 부분들도 훨씬 더 교회의 중요한 사역으로 부여받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곳이 풍암 지구라고 하는 한 4만 명 정도 인구가 모여 사는 신시가신데요. 거기에서 교육 또는 이 환경 활동가들하고 교회가 5년 전부터 함께 컨소시움 비슷하게 모임을 가지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복지공동체, 복지공동체 위에 교육공동체, 교육공동체 위에 문화공동체.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가 6월 며칠 전부터 시작한 것이 우리 교회 건물이 3개가 있는 3개 중에 하나를 인디고 하우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사회에다가 환원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에 마을 활동가의 오피스를 주고 그 오피스에서 같이 그 건물을 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어저께 저녁에 수요 저녁이었는데 저희는 이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쪽 공간에서는 암벽 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그 공간에서 사용하면서 문화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도 참여하고 교인들이 아닌 사람들도 참여하면서 어쩌면 선교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조금 또 다른 복음 운동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겠다 생각하고 교회가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어떤 가교, 길을 열어서 함께 그 길에서 또 다른 것들을 지향하고 꿈을 꿀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죠. 아마 이런 부분으로 사회 선교는 다양화되고 해외 선교사 지원하는 것들이 사회 선교사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 활동가들을 선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후원해 나가는 일들 학부모 모임이라든지 교육 활동가 모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긴 종교적인 색깔이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후원 선교 목적으로 할 수 있을 때 교인 공동체가 그거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합의해주고 예산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긍심을 갖고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해외 단기 선교와 미전도된 이들을 개종전도로 만들어 나가는 일에 그 몰입해냈던 한국교회에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겠다. 이게 두 번째 챌린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 교회가 저도 원고를 냈다가 한번 빠꾸를 퇴짜를 받았어요. 보완하지 않으면 안 실어주겠다고. 그래서 보완했던 부분들이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생태 생명 목회적인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서 거기에다가 좀 사례 발표를 했는데요. 환경 소모임을 한다든지 원더카페,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환경교육 한다든지 작년에는 도시문화, 도시환경 이런 것을 같이 하면서 또 우리 마을 지도 그리기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도 해보게 되고요. 창조절기 감리교회 전통인데 장로교인 저희 교회도 9월부터 시작해서 대림절 시작하는 11월 마지막 주일까지 창조절기 성부 하나님의 계절로 지키면서 환경에 대한 것, 창조에 대한 것, 생태계에 대한 것, 생명에 대한 것들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든지 또 우리 살림에서 하고 있는 사순절 탄소 금식 7주간 성실하게 잘하고 있는
이제 모범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들 또 이야기하고 싶고요. 종이금식을 하다가 잘 안 됐는데 코로나 12번 예배 못 드리는 동안에 종이금식이 그냥 된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에 교인들이 말하더라, 우리 주보 없어도 되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쩌면은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올 수 있겠다 생각되고요. 주일 공동 식사 빈그릇 운동, 음식 쓰레기 줄이기, 에너지 절약으로 6월부터 8월 말까지는 반팔로 예배드리면서 에어컨을 철저하게 다운시키고, 그리고 겨울에는 내복이기 운동 뭐 이래서 환경에 대한 부분들 하고요. 식당에서 북카페에서 일회용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일회용 사용하지 말자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회용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가장 안타까운 거는 요즘에 일회용을 다시 사용하게 돼요.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아나바다 바자 하는 것들, 초록장터, 이거는 저희 교회가 10년 지금 하는데 농촌교회 5교회에서 친환경으로 생산한 것을 전액 저희 교회에서 팔아줘요. 선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고를 남기지 않아요. 재고는 어떻게 하면은요, 먹어요. 주일의 음식으로. 아니면은 그냥 사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이런 운동을 하다 보니까 한 5교회 정도의 농촌교회 어느 정도 다는 아니지만 일정적인 생활비나 자립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 주는 이런 일들은 참 좋은 부분 중에 하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단법인을 교회에서 만들었어요. 사단법인 희망 나눔 길벗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풍암 뭐 교육 공동체 만드는 거라든지 문화 공동체 하는 거라든지 또 다른 일들 해 나가는데, 어쩌면은 교회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영역 속에서의 선교적인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챌린지 세 번째는요, 신앙생활의 패러다임 변화. 이거는 다 느끼고 있는 것이지만 분명해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은 주일에서 전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학교가 전일 학교로 되고요, 주일 중심의 모임,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간 중심의 모임에서 완전히 가정과 일터가 같이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공간은 교회에서 가정과 일터가 주목받게 되고, 그럼 가정에서 어떻게 있는지, 그 다음에 일터에서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일터 나눔, 가정 나눔에 대한 것들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되어졌고요. 세 번째는 사람은 목사 중심에서 교인 중심으로 바꿔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는 교회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바뀜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그에 따라 바뀌어져 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냥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충분한 해석과 내용과 가치를 담아서 바꾸게 되어진다면은 그 바뀌어진 변화의 모습은 코로나19 이전에 우리가 일상이 아니라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 새로운 뉴 노멀과 우리들이 바람직한 삶으로 바꿔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읽어보면 되고요. 이는 교회가 대형화되고 세속화되면서 잃어버린 교회의 본질적 공동체성, 그러니까 교인은 관리의 대상에서 서로 돌봄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챌린지 네 번째는요, 목양인데요. 이건 그냥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교인들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목회자가 교인들은 가르쳐줘야 되고 관리해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는 대상이었다면, 지금 함께 해 나가는 어떤 서로가 수평적 관계 속에서 새로운 만남들이 필요하겠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아마 60대 이상은 대면 신방이 가능하겠지만 30, 40대는 아마 대면 신방이 아닌 다른 그 다양한 방법의 소통과 만남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30, 40대 저희 교회 다시 회복된 퍼센테이지는요, 한 7%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청년부는 90%가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싱글로 살아가는 청년들과 30, 40대 어린 자녀들 세대하고는 또 전혀 다르고 70대 이상들 거의 못 나오고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을 봅니다. 다섯 번째는 관심과 사고 지평의 확장인데요. 예전에는 기억에서 예언이었죠. 그러니까 성서는 기억이라면은 예언, 영성적 예언을 통해서 미래를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래서 어쩌면 성직자의 역할들이 더 필요하고 성서를 바르게 해석해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세상은 이런 세상입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유효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보니까 요즘에는 교인들이 제 말에 더 신뢰하는 것보다 정은경 본부장의 말을 더 신뢰를, 예언자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자연과학적이고 사회과학적인 정확한 데이터, 근거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에 훨씬 더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는, 그래서 어쩌면 교회 목회자나 교회 관심도 성서 플러스, 예전 뭐 칼바트가 신문 이야기를 했지만 신문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사고라든지 세상에 대한 넓어진 지평이라든지 자연과학이라든지 사회과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늘과 같은 이런 다양한 분야 속에서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내용들이 교회 목회뿐만 아니라 교인들에게 신앙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유튜브 교회, 뭐 분당에 있는 모 교회는 온라인 교구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뭐 교회 관리들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들었는데요. 또 유튜브에서 50만 명이나 되는 뭐 순복음 교회 같은 데는 접속자가 1만, 2만, 3만 밖에 되지 않았는데 또 다른 한 10,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교회는 뭐 30만 정도 유튜브, 또 다른 온라인상에서 수평 이동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더불어서 정광훈 목사가 그 목회했던 사랑제일교회 유튜브 그 접속 숫자가 수만 명이 된다고 하는 것도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면서 적어도 앞으로의 교회는 그냥 그 막연한 어떤 것이 아니라 지향점, 분명한 삶에 대한 제시, 정신, 철학, 방향성 이런 것들이 요구된다고 한다면 복음주의라든지 성서에서 바르게 이야기해 주는 것들을 뚜렷하게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면서 교인들을 바르게 나아가는 어떤 새로운 교회 모습들이 요구되어진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